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23장에서는 천부장의 도움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벨릭스에게 이제 안전하게 이제 호송되어서 이 헤롯궁 안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모습까지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24장에 들어서는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 사도와 유대인들이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말에 이제 그 설전 이후에 이제 이 벨릭스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자유를 나름대로 바울에게 주었고 또 바울에게서는 뭐 특별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라고 자신의 결정을 유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않고 유보하면서 이제 벨릭스와의 논쟁을 이제 끝내 가게 되는데요. 또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기 아내를 불러서 또 바울과 함께 말씀을 지금 듣게 됩니다. 고위 관리가 총독이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그 포지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그런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총독이라고 하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있다, 또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치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이건 참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데?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마음에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영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나의 현재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불확실성의 세계가 늘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확실성의 세계 앞에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도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바울 사도가 말이 너무나 확신이 차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엘리트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때 당시에 딱 결정을 내리지 않죠.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유보합니다. 그래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건 뭡니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요. 요즘 어떤 가령 부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딱 대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내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 이렇게 한다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상대가 무안하니까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정인 것이죠. 일단 시간을 벌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 내 아내하고 상의해 볼게, 이 얘기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거죠. 이거는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화술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혜인 것이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금방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금방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일단 유보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의 결정을 유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결정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 동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죠. 그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객관적인 자료를 의미해요. 데이터라고 하는 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서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보류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평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발견한 거니까 내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까딱 잘못하면 맹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맹신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각을 안 해요, 더 이상.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서 너 믿음 잘못됐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 잘못됐어 서로 얘기해.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팔레스타인하고 막 거의 전면전 위기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 나는 이스라엘에 속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싸우는 거야.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나는 싸우는 거야. 자기들은 이것을 페이트리오티즘, 애국주의라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국가 권력 앞에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태까지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개인이 국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한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중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선택할 권리가 별로 없어요. 왜? 전체주의적 사회 속에서는 개인은 그냥 그 국가에 속해 있으면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가면서 이제 그런 사회가 되질 않았어요. 이제는 국가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국가 권력이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사고가 국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이유도 내가 뉴질랜드가 좋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는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만약에 나는 뉴질랜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너 배신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페이트리오티즘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배신자, 뉴질랜드래가? 너는 거기 시민권을 얻었어? 에이,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이데올로기의 무서움, 그 종교적 신념의 무서움, 그 국가 권력이 통제하고 있는 종교 권력, 종교 이데올로기와 함께해서 만들어내는 저 처참한 비극적인 저 피비린내 나는 싸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이거를 좀 한 건너 좀, 왜 저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려놓으면 돼요. 종교적 신념 조금 내려놓고 서로 인정하면 서로 피 안 흘리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저놈들을 무찌르는 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양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막 처절하게 싸웁니다.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좌파 우파. 우파가 정치를 잡으면 나라 망치는 거야. 그럼 좌파가 잡았어. 좌파가 하면 또 국가 망치는, 서로 싸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해요. 그 권력은 또 잡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또 부패하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머리를 합쳐서 하는 거는 집단 지성의 능력으로 점차 이걸 개선해 나갈 하나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데올로기가 내 자신의 행복과 이데올로기가 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데올로기 종이 돼야 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자,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유보해 놓는 게 필요해요. 나는 구도자다. 내 평생 나는 나의 믿음이 옳은 것인가를 내가 계속해서 나는 탐구하면서 내 믿음을 가져갈 것이다. 언제든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고 내가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난 수정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난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나는 이걸 변하면 내 생명이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맹신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결국 우리를 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함을 얻고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내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진리를 향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지식층이죠.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조금 유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이거를 유보하는 시간을 가져요. 가지면서 진리를 향해 구도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함이죠. 이게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아주 재밌는 얘기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편으로는 좀 약간 두려웠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이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흔들렸어요. 한편으로는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자꾸 불러서 하면 돈이 좀 나올까? 그래서 하나는 육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하나는 영적인 자기 갈급함을 또한 채우려고 해요. 이 두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이 벨릭스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벨릭스의 마음.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TV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전에는 이게 좀 자극적인 걸 보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좀 의미 있는 거를 좀 뭐 있을까 하고 딱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당뇨가 걸려서 다리가 이렇게 잘렸어요. 잘려서 이제 쪽방촌에서 살아. 예전에는 뭐 좀 잘 살았대요. IMF 때 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부인도 떠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떠나고 혼자 막 이제 노숙 생활 하다가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으로 이제 다리를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그 소원이 뭐냐면 잠을 좀 편하게 자는 게 내 소원이래. 왜 그러냐? 네가 왜 잠을 못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밤에 자기가 이 잘린 다리의 고통이 엄청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냐면 발가락 끝, 발 뒤꿈치, 종아리, 여기에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너 없잖아. 지금 다리가 여기까지 잘렸으니까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발등이 없는 거야. 종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막 칼로 찌르듯이 막 1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듯이 그렇게 짜릿짜릿하고 막 아픈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전문가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한테 데려가서 하니까 의사가 마사지를 좀 해주면서 여기가 고통스러워 여기 고통스러워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이나 발, 다리가 이렇게 잘린 사람들이 75% 정도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 이름이 뭐냐면 환상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통.
자기가 다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잘 때도 막 고통을 당하고 진짜 아픈 것처럼 막 견딜 수. 그래서 이 환상통이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심리치료사에게 데려갔어요. 또 심리치료사가 하면서 이제 심리치료사들은 옛날 프로이드 뭐 해가지고 그런 심리요법을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최면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 그런 거를 놔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네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한 네 자신이 너 자신을 책망하는 그거를 놔버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그렇게 그거를 놔버리면 그럼 네 증상이 호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아니 없는 것인데 우리 뇌 속에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있다고 환상을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정신은요,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제어해요. 그래서 요즘 그 책 중에 하나가 우리 행동이 우리의 병을 결정한다. 막 이런 책이 있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행동이 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나의 질병과 나의 신체의 어떤 그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주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잠깐 아주 여기 우리 저 나무에 있는 신 자두를 지금 여기 자두가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두를 내가 한번 지금 내가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있어. 우리 자연적으로 어떻게 입속에 침이 고이잖아. 이게 없는데 우리 생각만으로도 이 침이 고이잖아. 그게 벌써 우리의 생각이 우리 신체의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해.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질병은 다 지금 오늘 깨끗하게 다 지금 나았다. 나는 지금 깨끗한 사람이 됐다. 계속 내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자신이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이 몸을 해서 나는 진짜 건강하다. 머릿속으로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병이 낫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정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환상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고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하면 이 병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윤한기인가요? 나는 행복합니다. 했잖아요. 이렇게 늘 생각하면 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쪼답니다. 그럼 내가 쪼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다른 환경은 똑같아. 근데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이 그만큼 우리 육체를 좌우한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 얘기를 쭉 들으면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막 잘 나가다가 아파.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자기 인생을 계속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이 걸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잘 이룰 수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똑똑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를 자꾸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막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무슨 이렇게 그 환상통 비슷하게 막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은 하나의 팩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이 팩트인데, 팩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버려버리니까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예전에는 고통이 100이라고 하면 고통에 대한 내 현재의 팩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버려버리니까 이제는 고통 한 30%, 20%의 고통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에 7, 80%가 그 팩트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팩트를 팩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정신은 그만큼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현재의 삶에 있어서 나의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꾸 붙이면 그럼 나를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환상통을 다른 말로 이 환자들이 뭐라고 하면 환장통이라고 해요. 환장통. 환장했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의 팩트는 환경이 지금 내 환경 속에 있으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받아들이고 이 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 내가 왜 이 모양으로 됐을까? 내가 왜 현재 이 상태로 살아갈까?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나는 현재 이런 상태에 있어.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냥 뭐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야.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럼 좀 더 일하면 되지. 그냥 받아들이면 그럼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은 육체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자꾸 내 생각을 훈련시키고 내 정신을 훈련시키게 되면 그럼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의 의지의 고백인 거죠. 이 의지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 즉 2년 동안 바울을 그 안에서 딱 놨어요. 진리면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도 긴가 아닌가 지금 긴가 하면서 그렇지만 얘를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또 자기에 대한 원망을 받을까봐 2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그 성에서 보호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충분히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베스토가 이제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가 출연합니다. 1절에 보면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지난번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이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직 유대교를 위해서 내가 결사대가 되겠다라고 작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좀 하나의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스토가 대답합니다. 4절에 보면 베스토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든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토의 마음속에서요, 이 예루살렘을 그래 불러올게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가이사랴에 내가 어차피 가야 되는데 너희들 송사하고 싶으면 나하고 같이 가. 그래서 거기서 재판하자. 베스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베스토는 부임한 지 지금 한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도 유대인 그냥 우리삐리아네가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막 그 유대인의 권력층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 쟤네들 잘못 건드리면 내가 힘들어지겠는데, 정치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불러 올릴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베스토의 마음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송사하고 싶으면 그쪽 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베스토는 계산을 해보면 계산법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베스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결국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스토와 함께 다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6절에 보면 베스토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을 데리고 와 이제 신문하는 거죠.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똑같아요. 벨릭스 앞에서도 그렇고 베스토 앞에서도 증명을 못했어요. 왜?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가서 한 일이 없거든. 가서 자기들이 결례에 따라서 가가지고 제사도 드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거 거기서 다 했잖아. 그러니까 책 잡을 일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야, 유대인들이 너를 예루살렘을 데려와서 신문을 하라고 하는데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앞에서 한번 네 정정당당하게 신문을 받을래? 바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한번 올라가자. 나는 지금 떳떳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바울은 지금 떳떳하잖아요. 그래, 한번 올라가, 한번 그냥 맞짱 뜨지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베스토가 제안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자, 이 사람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내가 그들에게 돌로 쳐서 나는 죽임 당하는 게 당연해. 그러나 나는 떳떳해. 떳떳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 나는 가이사랴께, 즉 로마 황제한테 나는 지금 나는 내가 떳떳한지 아닌지 내가 거기 가서 밝힐 거야. 난 로마 황제한테 나는 심판을 받기를 원해. 자, 이 바울의 이 생각 대단한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확 공격을 해온 겁니다. 맞짱 뜰래? 대부분의 사람은 울컥해요. 왜? 나에게 지금 칼을 들이대니까 그래 한번 떠보자.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한 명만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싸우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 둘 다 다쳐요. 싸우면 다 손해야. 그걸 우리는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왔습니다. 왜? 부부끼리 싸우면 둘 다 손해야. 누구 한 사람만 손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손해야. 자, 이런 지경에 지금 빠졌단 말이죠. 그래요. 자, 근데 이 바울 사도는요, 그래 한번 맞짱 떠 하고 싶으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노련한 사람인가요? 자, 상대가 공격을 해왔어요. 우리 상대가 공격을 해왔을 때 최고의 방어 수단은 뭡니까? 피하는 거. 그렇죠. 그 36개 주랭이라 그거 있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게 가장 최고의 방어 수단인데, 도망가면 사람이, 근데 이게 뭐 가오가 안 서잖아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이게 가오가 서질 않잖아요. 이게 일본 말인가 뭔가는 어디서 나온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자, 또 다른 좋은 방법은요, 상대가 나를 확 공격해왔어. 공격해왔으면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택견에서 많이 봐요. 택견에서 어떻게 확 공격해오면, 물론 딱 부딪히는 부분 있잖아, 살짝 피해요. 상대의 힘이 다른 데로 흐르도록 만들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도의 이 전술이 바로 그겁니다. 상대가 확 공격을 해오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듯이 다 손해야. 둘이 싸우면 확 공격을 해오니까 살짝 피해요. 상대의 공격이 다른 곳으로 딱 흐르도록 만든 상태에서 판을 뒤집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나는 너희들하고 싸울 상대가 아니야.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할 거야. 판을 확 뒤집어 버려. 바울이 이 놀라운 지혜, 너무나 지혜롭죠. 이거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도 많이 써먹는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착착착 얘기해요. 그러면은 싹 피해.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른 말로 딱 댓글을 해. 아마 저희 집사람은 왜 자꾸 제가 실실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거를 아마 못 깨달았으면은 좀 안 돼. 아마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 요즘 왜 자꾸 우리 남편이 저렇게, 제가 공격을 해도 살짝 정면으로 안 맞아치고 이렇게 뒤로 살짝 피하면서 다른 얘기를 슬쩍 하면서 나를 약 올릴까? 아마 이게 지금 제가 배운 전법이에요. 상대가 공격을 해오면 맞받아치지 말고 살짝 돌아서 판을 뒤집자.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전법이 바로 이거죠.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호소합니다. 그다음 21절에 얘기하죠. 12절에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이제 가야 돼. 네가 그렇게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고 싶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